상처받은 마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혹은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오해, 외면, 배신, 냉정한 태도,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파고들어 오래도록 아프게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견뎌야만 했던 그 긴 밤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상처 입은 당신에게 다가가십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싸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연약해서 때때로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상처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은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그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싸매주겠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과 배신, 오해, 예수님도 모두 겪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조차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상처받았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럴 때 주님은 말없이 우리 곁에 앉아 함께 울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때로는 외모, 실력, 성격, 말투,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재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람의 비난도, 상처도, 외로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 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망가진 자존감, 무너진 마음, 흔들리는 정체성, 잃어버린 기쁨,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피어나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웃을 수 있게 합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제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이해받지 못한 감정, 외면당한 기억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우리가 입을 열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람은 우리를 오해하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주님의 손을 잡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눈물, 외면당했던 시간들, 이해받지 못했던 고통. 주님은 모두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품에 기대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게 해주세요.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굳게 닫힌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세요. 사람들에게 받은 오해와 냉대, 배신과 무관심, 그 모든 기억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평안과 기쁨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기에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며 그 어떤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고개를 들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함을 주세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처받은 마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혹은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오해, 외면, 배신, 냉정한 태도,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파고들어 오래도록 아프게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견뎌야만 했던 그 긴 밤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상처 입은 당신에게 다가가십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싸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연약해서 때때로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상처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은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그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싸매주겠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과 배신, 오해, 예수님도 모두 겪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조차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상처받았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럴 때 주님은 말없이 우리 곁에 앉아 함께 울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때로는 외모, 실력, 성격, 말투,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재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람의 비난도 상처도 외로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해 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망가진 자존감, 무너진 마음, 흔들리는 정체성, 잃어버린 기쁨,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피어나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웃을 수 있게 합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제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이해받지 못한 감정, 외면당한 기억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우리가 입을 열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람은 우리를 오해하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주님의 손을 잡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눈물, 외면당했던 시간들, 이해받지 못했던 고통, 주님은 모두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품에 기대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게 해주세요.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굳게 닫힌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세요. 사람들에게 받은 오해와 냉대, 배신과 무관심, 그 모든 기억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평안과 기쁨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기에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며 그 어떤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고개를 들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함을 주세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처받은 마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혹은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오해, 외면, 배신, 냉정한 태도,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파고들어 오래도록 아프게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견뎌야만 했던 그 긴 밤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상처 입은 당신에게 다가가십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싸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연약해서 때때로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상처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은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그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싸매주겠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과 배신, 오해, 예수님도 모두 겪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조차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상처받았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럴 때 주님은 말없이 우리 곁에 앉아 함께 울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때로는 외모, 실력, 성격, 말투,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재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람의 비난도 상처도 외로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해 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망가진 자존감, 무너진 마음, 흔들리는 정체성, 잃어버린 기쁨,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피어나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웃을 수 있게 합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제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이해받지 못한 감정, 외면당한 기억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우리가 입을 열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람은 우리를 오해하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주님의 손을 잡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눈물, 외면당했던 시간들, 이해받지 못했던 고통, 주님은 모두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품에 기대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게 해주세요.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굳게 닫힌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세요. 사람들에게 받은 오해와 냉대, 배신과 무관심, 그 모든 기억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평안과 기쁨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기에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며
그 어떤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고개를 들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함을 주세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처받은 마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혹은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오해, 외면, 배신, 냉정한 태도,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파고들어 오래도록 아프게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견뎌야만 했던 그 긴 밤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상처 입은 당신에게 다가가십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싸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연약해서 때때로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상처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은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그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싸매주겠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과 배신, 오해, 예수님도 모두 겪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조차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상처받았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럴 때 주님은 말없이 우리 곁에 앉아 함께 울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때로는 외모, 실력, 성격, 말투,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재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람의 비난도, 상처도, 외로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해 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망가진 자존감, 무너진 마음, 흔들리는 정체성, 잃어버린 기쁨,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피어나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웃을 수 있게 합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제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이해받지 못한 감정, 외면당한 기억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우리가 입을 열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람은 우리를 오해하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주님의 손을 잡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눈물, 외면당했던 시간들, 이해받지 못했던 고통, 주님은 모두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품에 기대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게 해주세요.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굳게 닫힌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세요. 사람들에게 받은 오해와 냉대, 배신과 무관심, 그 모든 기억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평안과 기쁨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기에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며 그 어떤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고개를 들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함을 주세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